목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걷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재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아주 두렵고 무서운 언어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7장을 봐주시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2절에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물이 땅에 150일 동안 쏟아지는 모든 생명이 절멸되는 최악의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대홍수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임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증언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며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지으신 것을,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노라 라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가지셨던 마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뀌셔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은 아름답지 않고 악취가 나는 오물 덩어리가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대로 계속 놔두면 계속 나빠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만 하는 방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직접 내 숨결이 담아 있는, 내 마음과 정성이 담아 있는 것을 파괴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누군가 사랑과 정성으로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누군가의 유품을 정리만 해도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직접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직접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마땅히 심판하셨어야만 했음에도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하늘에선 물이 쏟아지고 땅에선 깊은 샘이 터지며 노아의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지붕 위로 피하고 그 다음엔 나무 위로 피하고 높은 산으로도 피했지만 높은 산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비명이 물소리에 잠겼고 화려했던 도시의 사람들의 업적은 거품처럼 사라졌죠. 그때 오직 한 방주만이 바다 위를 유유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신기한 건 그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문을 누가 닫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오직 노아에게만 죽음을 면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다 마치신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노아야,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가 다시는 이 같은 범람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너와 나의 맹세의 약속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새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노아의 대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자연스레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지점은 그 대홍수 가운데도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한 사람, 바로 노아에게 주목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생명이 멸절되는 그 죽음의 상황을 홀로 통과한 노아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그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만 그 대재앙에서 살아남았나요? 모든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의 상황에서 당신만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아 당신만의 탁월한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죽음마저도 통과한, 모두가 다 죽는 그 상황에서 홀로 살아남은 노아에게만 이 승리의 지혜의 비결을 배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치 성공한 사업가에게 찾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만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생존의 기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지요. 만약 유튜브 쇼츠에 모든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노아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영상을 올린다면 조회수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이 리셋되는 대홍수마저 극복한 노아만의 탁월한 전략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나요? 1년 넘게 짐승들을 먹일
식량은 어떻게 계산하고 비축했나요? 이 전 재산을 털어서 방주를 만들려면 일상에서 살아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또 따로 1년치 식량을 그렇게 재테크할 수 있었나요? 그 노하우가 뭔가요? 그 방주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하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질병과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지치지 않았던 당신만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 화창한 하늘 아래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가족 내부 구성원들까지 당신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을 텐데도 어떻게 그 반대를 극복하며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 주제가 됩니다. 분명히 모든 역경을 통과한 죽음마저도 극복한 노아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있을 것이며 그 지혜를 과연 오늘 내 삶에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이 주제가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 만만치 않게 거칠기 때문입니다. 힘들지요. 홍수가 우리 앞에 있고요.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생존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6장과 7장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노아의 위기 관리 능력, 리더십, 조선 기술에 대해서 단 한 줄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방주의 설계도조차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셨어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우리가 기대하는 답과는 정반대의 것을 성경은 오히려 길게 가르쳐줘요. 성경이 주목하는 건요, 노아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맞는 그 시간에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노아의 특출난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노아가 그 절망의 재앙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 있게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노아가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절로 딱 설명해요. 명확하게 선언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느냐?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를 살릴 거야. 은혜가 너를 살릴 거야.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어요.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간에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증언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는 구원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승리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눈으로 성경을 읽었던 순간이 최근에 종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승현아 좋아, 구원의 말씀 지혜 참 좋지, 그리고 이 안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지.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의 사상가와 철학자와 다를 게 없다면 나의 은혜는 어디서 나타나겠느냐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아남은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생존 전략과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모든 것이 멸절되는 그 죽음의 바다를 극복하는 분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걷는 길의 방향성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부터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의 그 바다를 건너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죽음의 바다를 너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거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노아의 방향성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9절에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보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멘탈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홍수를 통과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방향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삶의 목적을 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승현아, 너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질문하고 싶겠지만 나는 오히려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다. 노아라는 한 인물의 탁월함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가 나와 함께 하려고 몸부림쳤던, 동행했던 의인이었음을 기억해 주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계속 외쳐주셨어요. 너가 의인이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단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의인으로 사는 것은 약자만이 얘기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 더 지혜를 추구해요. 세상은요, 스마트한 사람을 원하지 옳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경청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라고 사람들이 따라가요. 이것이 옳잖아요,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타당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이게 옳습니다라고, 이게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시다. 죽음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갑시다라는 길에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로움 때문에 대홍수를 일으켜야만 한큼 이 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몸부림치려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근데 보게 돼요. 결국 그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던 의인 한 사람이었고, 그 의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의 한 주간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할 거야. 의인이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할 거야.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걷고 의인과 동행해 주시며 의인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노아가 지혜롭게 준비해도 거친 파도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노아가 지혜롭게 준비해도 그 컴컴한 방주를 밝히던 불이 집더미에 떨어져서 배를 활활 태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배 안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겠습니까? 노아가 아무리 지혜롭게 준비해도 방주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노아가 홍수를 이겨낸 건요, 정말 그의 특출난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대처 방안이 확실해서도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를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았구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구나. 정말 은혜가 그를 살렸구나. 주님의 사랑이 그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묵상하게 되니까요, 계속 주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세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을 둘 다 하려고 해요. 지혜도 필요하니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설교 말미에 그 지혜가 무엇인지도 한번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면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답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함께 걷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가득 넘칩니다. 함께 걷는 자에게,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가득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진리를 들려주시며 나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해 볼래? 라고
오늘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가 가득 담긴 책이에요. 의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지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너는 의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너의 자손들이 그 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고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왕위를 다투고 이스라엘 왕자를 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악의 길로 가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의 길을 갑니다. 이 사울을 죽여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말하시는 음성에 따라 사울을 계속 살려줘요. 그런데 그 살려줄 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런데 누가 승리하나요? 지혜로 사람을 억제이고 얽매이는 사울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자마다 강하면 너 내 편해라 하고 세력을 키우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왕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에요. 유산이 있어요. 상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큰 지혜이며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작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교회의 문을 가장 처음 열고 들어온 분은 9층의 요양병원에 계시던 한 할머니셨어요. 그 할머니께서 몸이 아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자마자 몸이 아프신 분들로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요양원 사역을 우리 교회가 섬기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양원 사역을 해서 제가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분들이 오셨을 때 그걸 성숙하게
아픈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가 세워가고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 개척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려오신 분들 중에는 설교가 길어지면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소변통을 던져서 여기 교회가 소변이 가득 넘치게, 그리고 요양원에서 잘 안 씻겨주면 냄새도 많이 나서 그 당시에는 페브리즈를 막 의자 옆에다가 갖다 놔서 막 뿌리고 막 그랬었어요. 어떤 친구가 교회에 개척을 했다니까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보곤, 승현아 너희 교회는 특수 목회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지금이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그땐 제 나이가 더 어렸고 그 특수 목회한다는 말이 굉장히 뭔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둘이 있을 때, 목사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여기는 건강한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게 어떨까요? 라고 감히 제가 아들의 권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목사님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린 건강하고 그분들은 아프잖아요.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말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은 다르지 않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왜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넌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니라고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그때 들으면서 뻔한 이야기네 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했었는데,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 라고 생각하는데, 평생에 제가 붙잡고 가야 할 인생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걸 놓지 않고 10년 동안 달려왔을 때, 13년간 달려왔을 때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세상이 뭐가 변했냐? 예전엔 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다 노인이에요. 우리 다 노인이에요. 이제 앞으로 곧 노인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옛날엔 노인 사역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교회가 노인 사역이 주가 돼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벌써 사람 보기에는 무너졌어야 됐는데, 생존 전략이 없는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붙잡을 때 그 길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마음 모아 힘써 달려갔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채우고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하면서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다른 교회에게 이렇게도 사역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간증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홍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처세술 책을 사 읽고 재테크 강의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전략을 짭니다. 그러나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명확해요. 하나님은 똑똑한 전략가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인을 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세상이 너는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래? 너의 방법은 뭐야? 너의 지혜는 무엇이야?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오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며 행하면 주님이 그 의의 길에 분명히 기쁨을 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배를 잘 만드는 기술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그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서 함께 몸부림치며 그 의에 줄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품는 가장 큰 소망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물건을 늘리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방식에는 굶주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지는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아도 우리는 미련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바울이 경험한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수많은 죽음의 고난과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의에 굶주린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의인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하도록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애쓰고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되도록 애쓰고 사업할 때 목회할 때 정직하려 애쓰고 가족들에게 힘들지만 도의를 다하려고 애쓰고 마음에서 내가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참 능력이며 지혜이시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 일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애통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며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거대한 인생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을 버리고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는 인생 문장을, 인생 말씀을 굳건히 세웁시다. 의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 매일매일 삶에 고백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요, 노아에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나 승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승려는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담긴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의인이 더 지혜롭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의의 길이 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지혜를 말한다고요. 세상에 관심 있어 하는 그 지혜. 그런데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의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자에게 승리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그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의 영적 무기로 삼고 걸어 나갑시다. 의의 길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보여줍시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씁니다. 아멘. 진정한 승리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4가지를 우리 삶에 묵상하길 원해요. 세상이 원하는 똑똑한 지혜보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지혜가 더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풍랑 앞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나의 삶 가운데 작은 한 가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갑시다. 다윗처럼 한번 참아주는 것, 왕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왕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문을 직접 닫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안정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